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의 성전과 주의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뻐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국간이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장이 번창케 하시사 곳곳마다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성장 부흥케 하옵시며 이 시대에 주의 선하신 빛으로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님께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기도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며 생명 살리는 목회, 승리하는 사역으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과 재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금 정쟁과 이념으로 분열되고 지식과 도덕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사회의 문화와 규범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부강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양각처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답답하고 가슴 아픈 문제와 어려움들이 모두 다 응답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왜 어린 양이 아니고 왜 불뱀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석을 다지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요즘에는 그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둥을 세우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든든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몰라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린다, 이 말은 높이 들려서 죽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부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단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불뱀인가? 왜 양을 갖다가 달라고 하지 않고 왜 불뱀을 달아놓으라고 했는가? 바로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는데, 이 마귀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 이런 뜻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둘로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일은, 마귀가 일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서 고생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버려두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고 있었는데 보호의 손길을 그냥 놓아버리자 불뱀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고열이 나면서 사람 죽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민수기 2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놔라. 그래서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뱀에게 물렸을 때 무슨 놋뱀을 쳐다보느냐,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물렸으면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모든 자기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렸을 때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불뱀은 보통 불뱀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불뱀. 이사야서 3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의 안장에 앉혀놓고 갈 때에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불뱀. 그런데 과연 불뱀이 날아다니느냐? 뱀이 날아다니는 뱀이 있느냐? 그래서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겠지 해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 유튜브 그냥 딱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뱀 해가지고 쳐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많이 나는 것은 이 나무에서 저 가지에서 저쪽 가지까지 100m를 날아가네요. 100m. 그러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중에서 그 꼬부리면서 날아가는 그 방법이 있어. 한번 궁금하신 분은 날아다니는 뱀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쳐봐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양을 달아 놓아라 그러면 놓아라, 어린 양을 달아 놓아라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구나, 우린 금방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뱀을 갖다가 뱀을 갖다가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은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완전히 실패한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사탄에게 물린 자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탄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이 납작하게 머리가 상해지는 격정지가 성경에 보니까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죠.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탄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벌써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머리를 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머리를 완전히 뭉개버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뱀이 지나가면 그 뱀을 잡을 때 아이들이 전부 달겨들어서 머리를 여러분 뭉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꿈틀거려도 힘을 못 써. 그런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가서 십자가에서 눌려서 뭉개지는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선택하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여러분,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사탄은 정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지요. 3번씩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버렸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되더라.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벼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벼를 따라서 이제 오게 되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거기에 모든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느냐?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느냐?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시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이 간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대살인극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은 바로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하나였어요.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자들 중 누구를 사용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한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탄은 이때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만들고 풍성히 더 얻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아멘. 두 번째 사단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패배한 그 모습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사탄이 둘이 같이 서로 싸움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패배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땅의 뱀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살아있는 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는 거야.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아멘.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으니 바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시고, 아멘.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뭉개져 실패해버린 사단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민수기 2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불뱀의 교훈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해방을 받았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날아다니는 불뱀 사탄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물어보려도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오는지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도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가 뭉개져 버린 사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같이 처음에는 공존해 갔지요. 그러니까 왕이 둘이요. 양쪽에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나라는 쇠퇴해져 가고 다윗의 나라는 왕성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아멘.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들려버리고 점점 쇠퇴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런 것처럼 시대적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선이 낳은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5년 우리나라의 조선 공산당을 그가 세웠습니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조선 혁명을 하려 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경찰에게 그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헌영은 수갑으로 갖다가 채워져 있지만 그것으로 벽을 막 칩니다. 손목에 끔찍한 상처로 피가 흐릅니다. 일본 경찰은 저놈이 일부러 정신 이상인 척을 한다고 더 세게 고문을 가합니다. 이번에는 똥을 갖다가 벽에다 갖다 문지러 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먹습니다. 저놈이 미친 척 하느라고 정신병자인 척 하느라고 이제는 벽에다 갖다가 똥을 바르고 먹기까지 하는구나. 더 세게 고문을 합니다. 2달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고문을 갑니다.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똥을 먹으면서 벽에 발라대니까 이놈은 완전히 정신병자다. 그래서 여러분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공산주의 하려고 6개월 동안 똥까지 먹으면서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겠느냐, 안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북한의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북한의 예수 이야기만 하도 잡혀가고 와서 옆에서 어디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만 했더라도 종신형을 당하고 지금 점점 그것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장마당이 생기고 탈북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20만에서 여러분 4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북한의 주먹 철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철갑이가 그때부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고 음식 찌꺼기를 먹고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철갑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주자고 가서 데려왔건만 그냥 박차고 나갑니다. 북한의 보위부에서 철갑이가 좀 행동이 좀 너무 수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작대기에다가 똥을 묻혀서 갖다가 철갑아 여기 맛있는 꿀이 있으니 먹어라 그랬더니 맛있다고 그것을 그냥 꿀꺽꿀꺽 잘 먹는 거야.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저 똥까지 먹는 저 철갑이가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니까, 한때는 주먹 세계에서 있었으니까 비밀 경찰들도 똥을 먹는 철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슬슬 다 피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 나타나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기에 이렇게 속았다. 나를 미치광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철갑이를 만나면 사람이 도망을 치니까 성경책을 뿌리고 전도지를 뿌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 철갑이만 나타나면 마을 공기가 이상해지니까 비밀리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철갑이가 여러분 성경책을 뿌리고 다니고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갇혀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2000년 6월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북한은 대변을 먹는 6개월 동안 먹은 지독한 빨갱이가 북한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대변을 먹는 예수쟁이가 북한을 기독교 사상으로 물들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북한은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몰래 그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20만에서 40만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나중에는 통일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실패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